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해요.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가서 힘듭니다. 또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 반대, 부족한 자원 같은 외부적인 문제들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감정은 우리를 그릇된 선택으로 이끌고 결국 삶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황이 실제보다 더 좋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때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과장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진실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이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스스로를 무조건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기반하여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삶의 모든 결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행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나에게 해롭고 자기 파괴적이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거나 그 음식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살인, 간음, 강도와 같은 끔찍한 행동들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말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말이 잘못되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른 신체 부위의 죄보다 혀의 죄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죄의 진짜 의미를 정의하고 그것이 왜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의 고리를 끊어낼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선의 정반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분 안에는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시편 111편 7절은 그가 손으로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모든 법도는 신실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공정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결국 잃어버립니다. 돈, 음식, 심지어 성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 즉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랑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면 죄는 바로 이 두 계명의 정반대,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20년 전보다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무례함과 비판, 익명의 비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죄가 증가할수록 사랑은 감소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며 불공평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셋째로, 죄의 핵심은 언제나 이기심입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성취감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악의 뿌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스포츠, 사업,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둡니다. 넷째로, 죄는 언제나 불신앙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혜, 계획, 혹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과 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첫째,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그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본성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둘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면 그 사이가 서먹해지듯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셋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죽어갑니다. 죄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죽고 우리의 꿈이 죽고 관계가 죽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잠재력과 기쁨, 그리고 정체성을 죽입니다. 넷째, 나의 죄는 비밀일 수는 있어도 결코 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은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약화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를 앗아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죄는 장기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은 죄의 씨앗은 훗날 반드시 파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죄는 세대를 거쳐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분노, 중독, 잘못된 습관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축복을 이어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재미있거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우리가 죄를 보고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미디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 죄를 가볍고 멋진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죄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고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인 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죄가 가진 힘을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완벽하게 죄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를 덜 지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패턴들이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파워 스트립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모든 것을 그분께 연결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로 기우는 옛 본성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로운 본성이 승리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한 것인지 계속해서 되새기십시오. 죄는 불신앙이며 사랑 없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행동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모든 유혹 뒤에 숨겨진 거짓말에 맞서 싸우십시오. 모든 유혹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것만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 이 거짓말을 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의 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행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능력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남은 생을 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번 한 주간 모든 유혹과 고난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보호하시고 지친 육신을 치유하시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공급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는 명철을,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조금 더 이타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라는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